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절의 평화가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과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의 사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와 더불어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내가 이룰 수 없는 평화를 이루게도 하고 또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를 송두리째 깨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귀신과 함께 있으면서 평화를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범죄를 꿈꾸고 있는 흉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쉬고 잘 수 있는 그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하나님이 귀신이면은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면은 평화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누릴 만한 평화가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느냐?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있는 평화도 다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24일 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24일 밤을 저 혼자 교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묶이지 않고 저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래 보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비디오들을 보고 그러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꼭 나의 얘기인 것 같고 깨어진 그 가정의 모습은 내 가정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신호등의 노란불처럼 그렇게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걸 느끼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면서 어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이후를 보냈습니다. 본 비디오 중에서 유나, 아기의 이름이 유나였어요. 그 아동보호센터에서 임시로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아이돌 그룹에 아주 인기 있는 그 가수의 이름을 그냥 따서 그 아이한테 임시로 지어준 거예요. 그거는 그 보호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이 아이가
다시는 이렇게 버림을 받아서 불행해지는 일이 없이 그 아이돌 그룹의 가수가 인기를 누리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듯이 이 아기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직원들이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유나. 한 여인이 만삭이 돼서 그래 여관으로 투숙을 합니다. 어느 여인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만삭이 돼서 들어온 여인만 여관 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없이 나가버려진 거예요. 뒤에 이제 주인이 이래 빈 방들 정리하고 관뒀고 가보니까 문 앞에 포대기가 있어서 가서 보니 아기가 거기 버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삭이 돼서 들어가서 혼자서 거기서 아기를 분만하고 그리고는 아기를 나름대로 본능적 모성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엄동설안에 춥지 않도록 몇 겹을 싸서 그리고 눈에 잘 띄도록 자기가 묵었던 방 앞 복도에 두고 자기는 연기처럼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아기를 발견하고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 보호시설에 그렇게 맡긴 겁니다. 이제 이 아기를 입양할 희망자들을 찾는 그걸 관련된 인터넷에 이제 올렸어요. 아기 사진과 함께 올리고 난지 아직 뭐 한 달도 훨씬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기의 사진을 보고 그 다음 날 44세인가 45세 된 주부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입양할 마음이 있어서 찾아왔고 이분은 서울에 있는 어느 종합병원에 아동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한 주에 이틀인가 3일을 이렇게 늘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기를 안아주고 늘 한 8시간씩 이렇게 봐주고 하면서 아기를 하나 입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 광고를 보고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애를 이리 안아보고 이리 근데 안아보고 하는 분위기를 저도 봐도 그렇게 뭐 친근감을 가지고 그리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래. 그리고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주인가 좀 지난 뒤에 이분이 와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아보고 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 2살 많은 남편과 어느 날 끝에 데리러 온 거예요. 이제 남편과 함께 와서 이래 아기를 데려왔는데 이때는 처음에 안아보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이미 내 딸이다 하는 그걸 가지고 참 기쁨으로 부부가 같이 그래서 아기를 안고 그래 갔어요. 그 집에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큰아들은 17, 둘째는 15. 얘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이래 이제 또 장성해지니까 집안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서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데 이 윤아가 들어오고 난 뒤에 모든 관심이 내 식구가 전부 다 윤아 이 아기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중3 아들도 학교 갔다 돌아오면 바로 윤아가 있는 이 방에 가서 아이하고 인사하고 아이 만져보고 큰아들도 그 묵뚝뚝한 큰아들도 오면은 윤아 방에 먼저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가서 손 깨끗이 씻고 세수하고 아기한테 뭔가 감염이 될까 싶어서 그리고는 만져보고 그런 이 아기 중심으로 아기 목욕시킬 때 다 모이고 아기 젖 먹일 때 다 모이고 나가고 들어가며 아기가 있는 이 장소에서 언제나 내 식구가 다 만나서 그러다 보니 잊었던 대화들이 아기 중심으로 다 펼쳐지고 그런데 이제 한 장면이 이
이 아버지가 47 된 그런 아버지죠. 아기를 그리 좋아해요. 그러면서 옷 갈아입히고 이러면서 이 아기들 쭉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지개 갈아채우고 쭉쭉 물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팔을 잡고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면서 내 가슴에 행복이 가득해요. 이 노래 간단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래 모션을 하는데 모션을 하는 걸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율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래 보니까 가슴 쪽으로 이래 손을 모으고 이래 하는데 샬롬 샬롬 교인인 거예요, 사람이. 예? 이 40대 중후반의 이 부부가 이 아기를 되게 버려진 아기를 입양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아기는 사랑하지만은 그 다음 커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해가 될까 싶은 이 계산 때문에 선뜻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40대 중후반의 부부가 이 아기를 입양을 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어떤 자기의 두 아들이 다 크고 별 재미도 없기 때문에 또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기를 정성껏 돌보면서 샬롬 샬롬 또 내 가슴에 행복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침례감은 꼭 자기가 낳은 애보다 더 참 자기가 낳은 아기도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살갑게 아기를 돌보고 챙기고 그리 못할 것 같은데 참 그 진심이 보였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유나가 거기에 버려졌듯 당신들이 죄 가운데 버려져 있을 때에 누구도 유나를 거들떠 보지 아니했듯 당신들을 누구도 거들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아동 보호 시설에서 이 유나를 찾아내듯 그리스도께서 이분들을 죄 가운데서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고 여유 있는 삶과 더불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고 버려진 아기를 입양해서 그 한 아기, 수많은 아기들, 버려진 아기들 가운데 한 아기를 할 때 별 표시는 안 나겠으나 그러나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찾아내어 구원하시는 것, 그렇게 하여 자기 백성들을 찾듯 이분들이 그 한 아기를 입양하여서 그렇게 키우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된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전체 쭉 보면서 그게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편 제가 40대에 그런 아이 한 명을 입양을 못한 게 참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 부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내 자의적인 해석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관점에서 입양을 하여서 애를 다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또래의 애를 입양해서 키우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적잖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나 또한 임마누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임마누엘의 통로로 써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창이 되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믿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부도 분명히 그랬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 죄 가운데 묶여있던 자기들이 죄와 함께하고 죄의 환경과 함께할 때에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착만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찾아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임마누엘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시작하는 이때로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평화, 샬롬,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평화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러했던 그 평화가 나누어질 때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검증하였고, 자기와 같은 경우를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재차, 3차 검증되었기에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샬롬, 이 평화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게 오늘 내가 누리는 평화를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하다고 하면 성결 과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있도록 하십시오.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평화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동시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당신이 그 평화를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도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를 지켜보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가정이면 가정, 개인이면 개인, 공동체면 공동체가 당신을 통로 삼아서 그들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삶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히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고대 근동의 그 어느 한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알게 했습니다. 종교적 집착으로 내 스스로를 세뇌시켜서 그런 것처럼 illusionment, 환상 속에서 평화를 즐기듯 그런 종교적인 환상이나 개념을 만든 게 아니고, 또 그런 식으로 스스로 오도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평화는 그런 게 아니다, 보게 하셨고 만지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그 감각으로, 그 이론으로, 그 논리 체계로, 그 감정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걸 확인했던 절정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 구약 성경에는 모리아 산으로 나오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슬람의 모스크, 골든 돔으로 알려진 그 모스크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은 전설이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이루어졌던 자리를 기념하는 바로 그 자리, 모리아 산상이 지금도 이슬람의 어떤 그 오토만 제국이 들어가 가지고
그 십자군에서 탈환해서 세워놓은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오토만 제국의 그 군대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자기들이 탈환해서 이슬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여 거기에 이슬람의 3대 성지 중 하나인 골든 돔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죠? 아브라함은 역사적 인물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거기서 이삭을 기꺼이 바치려고 하였던 그것은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사건이 있은 지 약 한 800년이 지난 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게 다시 또 추상적이 되고 막연해지고 주관적인 어떤 이론의 조합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스스로 착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임마누엘을 분명하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윗의 왕조입니다. 다윗의 왕조고 다윗은 이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신의 삶의 현실을 많은 고백으로 정리를 했죠. 그게 시편의 많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 이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government, 이 통치를 그가 했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고 거기에서도 다윗이 세워놓았던 성벽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해서 성지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벽을 따라서 반은 걸어서 돌았거든요. 돌 때 예루살렘 성벽은 그 자체는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가 바로 시간의 계층이었습니다. 지나면서 이 세력이 들어오면 그 성을 허물고 그 위에 다시 짓고 다시 짓고, 그러나 허물어도 허물 수 없는 그것은 바로 미청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놓았던 그 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0년 전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것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은 그때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며 고백하는 것, 때로 하나님께 성지를 부리고 때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때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든 이틀이든 시간의 개념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던 그것을 묘사하는 시편은 추상적인 상상에서 만들어진 예술적 걸장난이 아니고 사건을 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있죠. 네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네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게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니까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주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내실 메시아, 그걸 말합니다. 다윗은 그 메시아가 누군지 어떤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니까 이거는 분명한 실체가 있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이 가고 난 뒤 1000년 뒤에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 이 절기의 주인공이 옵니다. 나사렛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죠. 태어나는 과정이 참 신비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지으라고 하면서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그 아기의 태어나는 그 의미를 선포하는데, 오늘 이건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 해석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브라함이 함께 했던 하나님, 800년 뒤 다윗이 함께 했던 하나님, 다윗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그때에 다윗이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개발한 종교와 함께 하다 보니 신비한, 그러한 신비주의적 요소가 많은 사람들이었으나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종교, 유대교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다 보니까 그 종교에 집착하는 것은 있을 때 그 종교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의 이름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말의 평화마저도 다 빼앗아가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처박아 넣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가난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나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나 약탈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평화를 갈구하되 그들이 처신하는 것은 기회주의자로서 처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사는 언제나 샬롬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무엇과 같이 있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 그것이 평화를 만들기도 하고 평화를 깨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을 실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 땅에 임마누엘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평화, 아브라함이 누렸던 샬롬, 다윗이 누렸던 샬롬, 이 샬롬이 유대 땅에 번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거기에 태어나셨다 하는 이 시간과 사건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정해서 기념하여 이것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뒤로부터 거기서 그렇게 생애를 보내셨죠.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처음 4개의 복음서입니다. 그분의 생애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생애 중에서도 절정이 되었던 십자가가 있죠.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이 다 보았고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한 종교의 신빙성과 종교의 어떤 신비감을 만들기 위해서 그 근거로서 조작해 놓은 신화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하는 증거는,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의 생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의미가 2000년 동안 그대로 전승되고 확인되고 검증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이면 믿음, 신앙 고백이면 신앙 고백, 삶이면 삶, 이것을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크리스마스가 있고 내가 크리스마스를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임마누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 방증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살펴보아서 임마누엘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임마누엘이 가져다 줬던 샬롬, 평화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앞에 보니까 2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 관계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 이게 샬롬, 임마누엘의 평화의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평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준 이 평화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그런 사기와 같은 그런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분위기나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게 평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식의 장난이 아닙니다. 주관적 분위기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것이 주는 이 평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관계를 다시 반복을 하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관건은 나의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될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있게 될 때에 나는 더 이상 예수께 모독이 되어지고 예수에 대해서 모욕적이 되어지는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사랑의 절개라고 하잖아요. 사랑에는 배짱도 필요하지만은 사랑이 사랑되려면 절개가 있어야죠.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하면은 예수와 관련 없는 것, 예수께 모욕이 되어지는 것, 예수와 함께 있는 이 우선순위를 흩뜨리게 만드는 것으로부터는 절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것에 대하여 절개를 지키든지, 아니면 예수 아닌 그 다른 것과 함께 있는 것에 절개를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와 상관없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 이게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임마누엘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샬롬,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종교에 매여 있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집착은 꼭 신기루를 보면서 목마름을 더 가중시키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다가 모래 퍼마시고 죽는 것처럼 종교는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집착하고 있을 때는 그게 다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만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종교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는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종교에 이렇게 매여서 집착이 되다 보니 그들은 미신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라고 이름은 말하지만은 그들의 실제적인 실체는, 믿는 실체는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 요소가 많았죠. 종교에 뒤치우고 집착이 되어지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눈에서 종교의 깍지를 걷어냈습니다. 그들을 돌돌 감싸고 있는 종교를 걷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게 했습니다. 보고 난 뒤에 믿는 문제는 본인들의 결정입니다. 종교에 덧씌워가지고 참된 평화, 이 평화를 주는 진리, 정말 내가 함께 있어야 될 내 관계, 이것을 보지 못하고 오도되어지는 그 종교의 집착을 벗겨준 거예요. 또는 이 유대인들이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많았고 기형 장애자들이 참 많았고 소경된 자들이 많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심히 병이 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뭐 이렇게 또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럴 때에 그 신체적 조건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이걸 풀어줘야 되죠. 예수께서 이걸 풀어주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는 걷게 해주었습니다. 볼 수 없어서 길을 모르는 자들은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들은 그 장애를 고쳐서 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 조건 때문에 나는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향하여 가지 못한다 하는 이 변명이 없도록,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서 스스로 평화를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신체적 장애가 되는 것을 고쳐주는, 우리는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보게 해주었고 진리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로 나아간 자들은 진정한 구원을 얻었죠. 또는 지독히 가난하든지 아니면 지독히 부유하든지 이것 때문에 진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평화와 그 평화가 어디서 오는가 하는 이 소스를 보지를 못하고 가난 속에서 가난뱅이로 허덕거리고 있고 넘치는 부유함 속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부유함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구더기 썩어가듯 그렇게 향락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께서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을 주었고 부유한 자는 헐벌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가난한 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부유한 자는 풀의 꽃처럼 오늘 자다가 내일을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 게 생명인 것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정말 생명이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의미인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해주었습니다. 또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도덕적 잣대에 의해서 죄인으로 이미 선고를 받고 본인도 죄인으로 알고 모든 사람도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 이 죄 덩어리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죄의 옷을 벗겼습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도덕과 그 사회의 관습으로 볼 때 그는 창녀였고 그는 세리였고 그는 기생충이었고 그렇게 살면서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죄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것은 그 사회의 관습이고 그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여론을 움직이는 도덕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게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자기 스스로를 망하여 마땅한 죄인으로 알고 늘 죄인이 다니는 그늘만 찾아서 다녔단 말이에요. 진리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도덕을 보게 해주었고 그들에게 진정한 법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를 들면은 창녀로 소문난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정말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정체성,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 그는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예를 들면은 삶에 지친 자들, 특히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은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제나 전쟁의 위기 속에 있어야 했고 약탈의 위기 속에 있어야 되었고 신분 계층 이것이 주는 차별화가 아주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것 자체가 참 힘이 든 땅이었습니다. 삶에 힘이 지쳐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그 도시가 있었죠. 거기에 한 여인이 이런 지친 삶의 한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결혼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 여자가 잘못됐는지 만난 남자가 잘못됐는지 어쩌거든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평화를 얻기도 하고 있는 평화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이 여자는 함께 있어서는 안 될 남자와 계속 있었던 모양입니다. 5명의 남자를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지만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평화를 즐기는 그런 일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사고방식과 체질과 삶의 의미가 무언가를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긴 대화를 통하여서 열어주었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남자에 집착하는 자기의 성향을 버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임마누엘이 다시 말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게 어떤 의미냐? 앞에서 유대인들의 5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임마누엘로 인하여서 첫째, 우리가 진리를 보며 생명을 보며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또한 열립니다. 다른 이런저런 장애들과 어려움들을 핑계 삼아서 현실에서만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급급히 하던 이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시도할 만한 용기를 가지지 못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을 깨부수고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깨달은 것,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그것을 향하여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환경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기회는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소경이 눈을 열었고 남자에게 매이는 여자의 연약함 이것을 깨부수어서 너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고 굶주린 자는 먹여주었고 너무 많아서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너도 부득이의 밥이 될 수 있는 육체 속에 매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럴 때에 보이는 것, 바로 긋게 된 내 다리를 가지고서 평화를 주는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당신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수많은 유나들이 있었죠. 버려진 유나. 이 유나를 찾아서 입양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버려진 유나들을 찾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는 갈릴리 주변을 다니셨고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유나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버려진 유나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통하여서 어쩌면은 버려진 유나일 줄 모르는 당신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버려진 유나일 것 같으면은 당신을 정말 샬롬 안에서 거기서 오빠 둘이 생기고 사랑하는 엄마가 생기고 듬직한 아빠가 생기는 그 진정한 구원,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목매고 있는 미신이나 어떤 인간적 관계나 셈법이 아니고 유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더 이상 당신은 버려진 유나가 아니라 다시는 버림을 받지 말고 커서는 너도 재밌게 살고 인기를 많이 받는 그런 아이돌 그룹의 유나처럼 행복하게 살거라. 그 바램을 이루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의미이며,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임마누엘을 증거하는 그 증거, 예루살렘이 임마누엘의 현장을 증명하는 증거이며,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임마누엘을 구체화시킨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해 하는 십자가,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버려진 유나 같은 나를 구원하여 입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역사적 증거이자 진리의 증거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여전히 유나를 구하고 유나를 입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크리스마스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믿는다면 그거는 우리 스스로의 불행입니다.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버려진 유나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종교에 매여 있거나 어떤 이런저런 삶의 조건에 매여서 임마누엘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버려진 채 불쌍한 유나로서 세상의 포대기에 쌓여 동정만을 기다리는 이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입양하기 원하시는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예수의 품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임마누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다시는 엉뚱한 것을 쫓아가느라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